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귀한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전파하고 또 듣기를 원하고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빰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빰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아는 찬양이죠. Good News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불러볼게요. 크게. 박수. Good news, yeah, yeah. Good news, yeah, yeah. 우리 구세주가 나셨다. 빠바바바바밤. Good news, yeah, yeah. Good news, yeah, yeah. 기뻐 뛰며 찬양해. 빠밤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Good news, yeah, yeah. Good news, yeah, yeah. 기뻐 뛰며 찬양해. Good news, yeah, yeah. Good news, yeah, yeah. 기뻐 뛰며 찬양해. 박수. 잘했습니다. 야, 아빠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크고. 자,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불러볼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유, 위험한 위임. 자유, 위험한 위임. 우리는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고 또 원합니다. 실제로 자유가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 좀 많이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경제적 자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제한받지 않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모두가 다 꿈꾸고 있을 겁니다. 신앙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신앙 안에서 누리는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왜 이렇게 다 자유라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상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가둡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기 시작하고 또 어느 권력, 어느 사회나 개인을 제한하고 속박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므로 자기 자신이 또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 세상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소용돌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왜 세상과 교회 내에서 점점 소용돌이가 거세어지고 있는 걸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자유가 뭐냐 하는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산권의 자유가 자유라고 말하겠고 다른 사람들은 국가법을 초월하더라도 무정부적으로 자유를 갖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라고 말할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사람들마다 서로 다 다르더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각자 지키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제는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자유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비리당의 당나귀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리당의 당나귀. 이 당나귀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택 장애가 있어서 놀림을 받는 당나귀입니다. 이 당나귀가 배고픔을 느끼고 있고 또 동시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 보니까 한쪽에는 건초더미가 한가득 있고 또 다른 한편엔 물통에 물이 한가득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건초더미와 물통 그 사이에 앉아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누구라도 야 당나귀야 이걸 먹어야지 배고프다며 밥 먹어야 건초 먹어야지 내지는 야 너 목마르다며 당나귀야 너 이거 물 마셔야지 라고 물이든 건초든 당나귀의 입에 넣어 주었다면 어쩌면 그 당나귀는 그걸 먹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당나귀에겐 언제나 정확한 지시어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지시하는 내용이 주어지면 당나귀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나귀는 살 수 있습니다. 당나귀에게 너 이거 먹어, 아니 너 물 마셔. 정확한 지시가 주어지고 그 지시를 따르는 당나귀는 살고, 여기에는 이 당나귀 자체는 그 떨어지는 지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혼동도 없을 거고 어떤 의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과연 이 비리당의 이 당나귀 이야기의 당나귀는 정말로 자유한 당나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나귀에게는 이것을 먹을 권리도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방법과 권리도 다 주어져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이 당나귀에게는 자유도 어떠한 자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저는 당나귀만의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어떠한 A와 B라는 안의 선택지가 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해요.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어떤 목소리가 간절히 들렸으면 하는 이 바람을 어쩌면 그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당나귀처럼 누가 결정해 줬으면, 누가 대신 말해 줬으면을 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따르겠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진짜 우리가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유로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현재 내가 이 구세주를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된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로 나는 자유로운가? 오히려 내가 자유롭기보다는 무언가 자꾸 속박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참으로 진리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때로 중요한 순간들이 되면 주님, 저는 한 말씀도 없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마음들을 동시에 품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그 뜻, 이 자유가 종종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에 잠기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어떤 거가 있을까요? 더 이상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유롭게 해. 또 틀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묻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는 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언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미루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많은 신자들 안에 종종 숨어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우리는 자유라는 것을 그동안 너무 가볍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 두 가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자유라는 부분, 이것을 주는 무게감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로마서에서요. 먼저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이 로마 지역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내가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나? 우리는 여전히 종의 신분인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워진 신분일까? 이것을 로마서 앞장인 7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행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그 죄인됨의 상태를 보고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 3절과 4절 그리고 8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1절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로 입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이 성경 구절 위에 색깔로 제가 강조를 해뒀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보시면 인도함을 받는 이 인도함을 받다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아곤타이 수동태 표현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인도함을 받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인도를 하는 자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무언가 강제하거나 무언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하려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도함을 받는 이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표시 뜻입니다. 의미. 관계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즉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통제하려 하고 지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관계 안에서 인도를 해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아곤타이 수동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란색 제가 강조한 부분에 종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종의 영,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에 이 종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딱 청중으로서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아, 종의 영, 종이 뭐지? 그렇지. 그냥 그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존재지. 그렇지. 주인이 뭔가를 시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실 주인이 다 지긴 하는 거지. 내가 주인이 시켰다고 하는 것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난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주인님이 말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는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종은 분명히 나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 위치에서는 분명한 장점이 있긴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다시 이 종의 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내가 하면 되지. 어차피 뭐 결과는 다 그냥 뭐 하나님이 지시는 거니까. 나는 뭐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언가 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종의 마음, 그러나 동시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 두려움의 구조로 무언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시 가는 것을 아마도 경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종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자리냐? 바로 따라합니다. 아들. 네, 아들의 자리. 바꿔 말하면 딸의 자리. 즉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표현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역시 로마 시대에서 양자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뭘 먼저 확 떠올렸냐? 그와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양자가 되면 나는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그가 소유한 것을 나중에 내가 물려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상속된 가문의 영광과 실패, 내가 입양이 되어서 그 가문에 속하게 되었을 때 이 가문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 나도 함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이 가문이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면, 망하게 되면 나도 함께 그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의미를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가문의 책임 자체를 떠맡는 신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집,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저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냥 무조건 뭐든지 시키고 지키고 그걸 그대로 수호하는 그냥 그 정도의 일만 하는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나의 백성, 나의 가족으로 입양하고 내 자녀로 삼고 동시에 책임과 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공동체로 이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양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엄청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 2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대신에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종된 마음, 종된 그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을 한다고 했을 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수치를 동시에 우리가 받는 이 가족됨의 자리, 책임과 결정권까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자유. 우린 지금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 자유라는 것은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짐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바뀌는 게 이 자유인 것 같아요. 왜냐? 주인을 두려워함이 종의 부담이고 짐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짐은 뭘까요? 내가 이제 이 가문과 함께 영광을 누리든 수치로 빠지든 이 아들은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이 권한까지를 떠맡게 되면서 전혀 이 짐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를 책임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책임을 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말하면서도 결코 이 자유가 그냥 자유야, 무슨 할 수 있는 자유야,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그 방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신분에 따른 책임,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15장 15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제가 또 강조를 한 표현이 있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또 하나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뒤에 있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을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준다. 숨겨진 비밀을 다 공개한다. 몰라도 될 것까지도 다 알게 해준다. 그런데 오히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안에서 알게 함 또는 알게 됨은 그 결과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더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함은 우리가 뭔가 더 편안한 삶으로, 우리가 뭔가 더 확실한 삶으로, 우리가 무언가 더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안전한 상태가 된다라고만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조금 더 고립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결단을 요구받을 수도 있고, 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더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라는 칭함을 받은 이 제자들, 이들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더 편해만졌을까요? 더 부유해만졌을까요? 더 확실해만졌을까요? 더 안전해만졌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 모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 명확한 지침, 명확한 지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도망도 하고. 저는 이 자유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슬로베니아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저는 잠깐 인용하고 싶습니다. 슬라보의 지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넘겨주시면,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생긴다. 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진짜 자유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유란 정답을 미리 알려주는 어떠한 보호라고 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요, 더 이상 정답이 주어지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내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정답을 주신다라는 것이기라기보다는 무언가 완성이 되고 확고불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보기보단 오히려 상황들, 어떠한 사건들, 여러 가지 조짐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하나하나가 해석이 요구되는 순간들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거는 저런 거고 그거는 그랬던 거야 라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판단해주지 않는 상태. 왜냐?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친구. 너는 그 정도로 나의 의도와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 테니까 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나는 간다. 친구이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처럼 가장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위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위험한 위임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위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상에 이제 아예 부재하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자신의 주권과 자리 자체를 우리에게 아예 다 넘겨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실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지구를 떠나서 외부에서 지구를 보고 우리 인간을 보는 외부 관찰자로 계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존재를 철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발 뒤에 서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은 결코 이 제자들이 무언가 편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말의 차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리, 위치에 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네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행위,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관계 속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각자 흩어지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세워가는 책임, 그 자유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유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단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와 같은 판단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동반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자유는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줬어.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든지, 앞으로 이 선택이 정답이야 라든지, 이 길로 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안전하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다 알게 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는 상태에서 성령을 보혜사로 너에게 주겠으니 그 성령이 그동안 내가 보였던 모습들, 내가 했던 말씀들, 내가 관계 속에서 너희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서로 우리가 알게 되었던 부분들,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그동안 이렇게 오해해 왔던 것 같아요. 자유란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 자유란 책임이 줄어드는 것, 내가 선택해야 될 정답을 미리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의 자유는 더 이상 시키는 대로만 살지 않는 삶, 이 상황에서라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선택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선택해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종이 아닌 아들로, 그리고 종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은 이제 네가 스스로 결정해 볼 수 있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는 달콤한 것이라기보단 우리에게 오히려 더 무겁고, 우리를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슴을 늘 떨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 그동안 우리가 자유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수많은 권리를 받아 결정과 그 책임의 위치에 오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자유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나라 보여주신 자들의 인생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괜찮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로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또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답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책임, 이 엄청난 그 자유, 이 엄청난 그 결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1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귀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또한 그리고 계신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편이 되어 생각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주신 자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로 무겁게, 정말로 그만큼 나에게 무한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귀한 이 자녀로서의, 또한 우리가 친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동시에 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인투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